이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단적인 예가 이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고 온 국민들한테 다 절해라, 우상 숭배라 하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친구가 못하겠습니다. 거부해서 다 잡혀가지고 이 불화덕에다가 다 불무에다가 이제 넣는 그런 그 상황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에서 3장 18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테스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또 사실 욥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심지어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만 털끝 많지도 이해할 수 없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자격이 우리들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 고난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게 이제 또 욥기의 주제인데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거는 도처에 널렸다는 거예요. 도처에. 이게 이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 이렇게 많은 과일과 먹을 것을 다 주시고 말이죠. 수천 수만 가지의 먹을 것을 다 주셨는데 주시는 김에 다 주시지. 왜 그 한 가지 선한 거를 안 주셔가지고 이렇게 내 마음에 고통을 주시나? 하나님 사랑을 의심해야 되겠다.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다 주셨는데 한 가지를 안 주셔서. 이왕 주시는 김에 통 크게 다 주시지. 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이 문제는 지금도 아주 널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 여기 200명이 앉았다고 하면 200가지의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왜 내가 외모가 못한가, 다리가 덜 긴가, 직장이 덜 좋은가, 학교는 왜 덜 좋은데 나왔나, 왜 돈이 없나, 아파트 평수는 왜 작나, 같은 교회 다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모자라나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 생각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시나 봐.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에서도 네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분복, 분량을 넘어서서 탐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탐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셔요. 똑같이 주시지는 못할 망정. 탐심은 우상숭배다. 왜? 내 필요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시고 싶은 것을 나에게 주시고 그것은 그 은혜는 나에게 족한데 마치 내 필요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주실지도 내가 결정해야 될 것처럼 탐심을 부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저 형제나 저 자매보다 집이 더 작고 통장의 잔고가 더 작고 차도 더 구형인지 잘 모르겠다 나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왜 그런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근거가 없다. 이게 예수님의 대응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하나님의 사랑이면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내가 얼마든지 비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위축되고 자격지심에 빠질 건덕지가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여기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사랑에 자족하지 못하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못하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말고 이제 그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말고 다른 데서 사랑을 받으려고 다른 데서 인정을 받으려고 기웃기웃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받으려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의 구멍이 뚫려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리면 그 결핍감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서 사랑을 더 받고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불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쇼도. 쇼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마귀가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하고 충분하지 않으니까 모든 그 인정을 다 줄 수 있고 모든 권세를 다 줄 수 있고 할 거니까 영혼을 팔아서라도 뛰어내려라는 거예요. 불쇼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그토록 학대하는 사람에게까지 끝까지 매달려서까지라도 거기서라도 병든 사랑을 받아내려고 사람들은 매달리고 쫓아가고 하는데 사실은 그 어느 것에서도 만족을 사실은 누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채움을 받고 하려고 우리는 얼마나 올무에 많이 걸렸습니까?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 이외의 어떤 대상에게 사랑과 만족과 인정을 받으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뛰어내려도 내가 하나님 테스트하면서 하나님 내가 뛰어내려도 하나님 나 안 받아주실 거니까 다른 데서 좀 인정과 사랑 받으려고 그렇게 다른 데서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구걸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 대상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노예가.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선택 기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고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사랑을 구걸하면서 이리 기우 저리 기우 여기서 끌떡거리고 저기서 끌떡거리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사실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 받으신 얘기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와, 이분이야말로 인류의 대안이다. 왜냐하면 이 시험 받는 기사 바로 전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까지 올라가거든요. 인류의 대표인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 진짜 마지막 아담, 진정한 아담. 그리고 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서 이분이야말로 인류의 대안이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런 테스트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대안이다. 해결책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모델이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기사가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선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의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의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얻은 이 올바른 관계와 성령님의 도우심에 근거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와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모든 선택의 이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기록하시고 이 내용을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그거는 뭐냐 하면, 얘들아, 너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너무 그렇게 스스로를 들볶지 말아도 된다, 얘들아. 이거예요. 너무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러지 말아도 돼, 얘들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선순위로 놓고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도 얘들아 굶어 죽지 않아. 이 얘기인 것입니다. 굶어 죽지 않는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도 그렇게 폼나게 살아도 안 죽어. 안 죽어.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없어 보이게 사니? 너희들은 왕자고 공주들이고 왕족인데 왕족답게 살아야지. 왕족은 이 영국의 왕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족들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해 두고 쫀쫀하게 살면 온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나라에서 땅 주죠. 나라에서 다 그렇게 주는데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야지 왕족들이. 그래도 된다 얘들아. 그래도 안 굶어 죽는다라는 것이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고, 둘째는 얘들아 그렇게 너무 너희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남보다 높아지려고, 남보다 대접받으려고, 남보다 관심의 대상이 되려고 말이지 그렇게 애쓰지 마라. 더 추하다 얘들아.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돼. 그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게 제일 영광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영광의 빛이 발현되는데 그것만큼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진짜 멋있게 영광스럽게 한번 살아봐라 인생을.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냐 하면 얘들아 왜 그렇게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 기웃거리고 여기서 껄떡거리고 저기서 껄떡거리고 부모 없는 자식처럼 가서 사랑을 구걸하고 인정을 구걸하고 그렇게 왜 그러고 다니니? 왜? 십자가를 보면 얼마나 큰 사랑이 너희들에게 부어졌는지 다 아는데 그거면 됐지 또 뭐가 더 필요하냐? 거기에서 진정한 안정감과 평화를 먼저 누려라.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넘쳐나는 사랑을 나누면서 복되게 살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다 마련됐는데 왜 그렇게 없어 보이게 살아가니 얘들아.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멋있는 예수님, 오늘 이 시험을 이겨내신 우리의 대표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이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을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체화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각자 지금도 아마 선택해야 될 문제, 결정해야 될 문제, 처리해야 될 문제 다 많으시죠? 지금 다 한 가지씩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딱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생각해 보시고 그거에다가 이 선택의 기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가? 다른 것이 우선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또 셋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국을 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 폼나지 않게. 그것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이 선택의 문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선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